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아멘.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등소평은 중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광양회라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광양회란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등소평이 이런 도광양회 전략을 들고 나온 데에는 1979년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등소평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절대로 중국이 현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등소평의 전략적 겸손이 지금 중국을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고속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버리고 중국몽이라는 교만한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전략은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표현하는 말로 과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시대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국 군대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강군몽 전략을 내세우면서 군비를 급속히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도 전랑 외교라고 불리는 아주 거칠고 사나운 태도로 바꾸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대1로라는 전략을 들고 나와 미국 주도의 경제 패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점점 미국의 제1주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미군에 의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고 이란이 불바다가 되고 쿠바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 이유는 중국몽을 깨부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이란을 공격하고 쿠바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더 인내하며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최강 미국의 적이 되고 말았고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낮추고 힘을 기르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하면 사방에 적이 생기고 결국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달랴의 권세는 말 그대로 기세등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다 멸절했고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아무 힘과 권력이 없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숨어서 자기 세력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겸손이 여호야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는 어떤 방식으로 거사에 성공했습니까? 첫 번째는 소수일지라도 자신의 뜻에 헌신된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규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숨어서 자기 세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처럼 숨어서 힘을 길렀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 역대하 23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는 제일 먼저 자기 뜻에 동조하고 다윗 가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규합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소수일지라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백부장들로 하여금 민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3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남유다의 민심이 다 여호야다의 편으로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대한 흐름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거사에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처럼 조용히 숨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엄청난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규합하여 반란군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울과 싸우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산으로, 들로, 광야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초창기에 400명이었던 아둘람 공동체는 점점 숫자가 늘어서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장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꾸준히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자기를 과시하기에 바쁜 사람들은 반드시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숨어서 힘을 기르고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기르고 세력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힘을 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이루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